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가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수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참된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 또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감사요 기쁨입니다. 이 감사를 가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유일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 고백이죠. 그렇다면요, 이 참된 감사와 또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성전을 향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 기도가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한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또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다윗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간구와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오늘 시작합니다. 아마 솔로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축복인가 얼만큼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의미가 뭔가를 오늘 알리세요.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말씀이죠. 이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주시죠. 이 성막은요, 천막 아닙니까? 텐트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세요. 이 성막이 움직이면 광야에서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광야에서 멈춥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 성막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왕이시고 주권자시고 구원자시고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그 의미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건축을 주시죠.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거룩해지거든요. 이 성전이 뭐 금으로 지어지고 아니면 값비싸고 아니면 뭐 유일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도가 됩니다. 이 마이크 사왔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 하죠.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쓰임받기 때문에 구별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인데 성전이라고 부르죠. 왜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요, 여기가 뭐 식당이 되고 사무실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는 이곳은요,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요, 성도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네가 지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곳이다. 이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이름이란 것은요, 모든 것을 말해요. 그 사람 존재 전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보시느냐? 의인을 보세요. 그리고 악인도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것 속에는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 중심인 자를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 우리가 마음이라 할 때는요, 뭘 말해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전해요. 그렇다면 그 건물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죠. 그 성전을 향하는 그 사람에게, 성전을 중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십니다. 우리 신앙이요, 성전을 향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성전 중심인 우리의 신앙에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전을 향하시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성전에, 그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길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언약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시죠. 노아는요, 방주란 언약을 붙잡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400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양의 피라는 언약을 주셨죠. 그들이 구원받아서 광야에서는요, 성막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그 성막입니다. 그럼 이 성막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 신앙, 성막, 성전 중심 신앙,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죠.
왜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요. 이것이요,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니죠.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를 분명히 말씀해요. 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성전 중심이 아닐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사절 한번 보세요. 사절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뭐예요? 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명령, 율례, 법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신앙을 말할 때 늘 한 사람의 모델을 써요. 오늘도 그 모델을 말하죠.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다윗의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제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준 삼을 때 뭘 기준일까요? 다윗도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지난주 안 봤습니까? 범죄해요. 또 성전 중심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델을 삼을 때 다윗의 그 믿음이 뭔가 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뭐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은요 그걸 기준 삼지 않아요. 왜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 삼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 비록 그 사람이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믿음의 모델로 삼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으냐?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진 사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주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돌아서면 뭐예요?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돌아서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든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든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다른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도 그렇고 그 후대의 수많은 왕들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런 왕들은 손에 꼽아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가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길로 가게 돼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재앙이 와요. 어떤 재앙이 오냐?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늘 이스라엘에 재앙과 전쟁이 오죠. 포로되죠. 속국되죠. 이거예요.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겠다. 성전이 무너졌죠. 이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은혜가 있어요. 그것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요, 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에서 중간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줘요. 오늘 그렇다면요, 저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인, 성전 중심인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하나님의 복을 받죠. 이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요셉이요, 노예 자리지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하니까 노예 자리에 하나님의 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뒀어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노예인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함께 하시니까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 주셨다. 왜요? 하나님의 눈길이 요셉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노예 자리에 있으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죠.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리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어쩌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 될 때,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있는 그 자리에, 내 문제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십니다. 그러면요, 괜찮아져요. 괜찮아요. 이것이요, 우리가 오늘 마음에 결단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자리와 어떤 응답과 내가 어떤 업과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중심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은요, 46년 동안 지어져 가고 있는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 조그만 마가다락방에 아무런 배경과 아무런 조건과 힘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곳을 하나님은 구별하셨거든요. 마가다락방.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왜냐? 우리는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구별되었다. 참된 감사와 참된 인생의 목적과 참된 가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는 자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너희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구별된 자다. 너희 몸으로란 말은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요, 값으로 산 자이기. 7장 22절 23절에는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이 당시에는요,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노예로 그대로 있어라. 왜냐?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냐. 육신은 비록 노예일지라도 너희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와 흑암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유인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자유인을 했을 때에 구원받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마라. 육신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요. 왜냐? 우리는 값으로 산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것, 물질, 세상 것,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가 재앙 시대요,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도 주셨어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전체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죠. 올바른 복음 위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도 기도했죠. 우리는요 진짜 기도하면 돼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작은 수지만 어떻게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현장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요, 또 그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안산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장들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 얻을 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지역에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있는 응답들을 주세요. 방주를 지어야죠. 사람이 들어오죠. 이것처럼요, 우리가 이걸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의 장들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요, 그걸 기도합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성도,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는 거죠. 그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럼 그걸 두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이거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말씀 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 보내주기 이전에, 그거는 그 다음이죠. 그건 욕심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에, 또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되는 말씀 운동의 장들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나의 직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말씀 운동의 사명, 천명, 소명은 뭘까? 그걸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만남도 주시고, 문도 여시고,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요, 하나님과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는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로마 12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예배가 우리 삶이 되도록, 영적 예배로
우리의 업도 예배요, 내 가정도 예배요, 내 만남도 예배요, 내 현장도 예배가 되어지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 신앙에 또 마음에 또 결단을 하시고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시대살릴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두신 곳,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희들이 그 중심에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리는